오늘 설교 제목이 성도를 왜 신실한 자라 부를까입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아름빛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마가 올 줄 알았더니 하루 껴서 무더위도 오고 오르락내리락 날씨가 참 변덕이 많습니다. 모쪼록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성도라는 호칭 속에 감춰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그걸 좀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3가지 먼저 말씀드렸어요.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막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2가지 의미인데요. 첫 번째, 우리가 받은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것을 알려주는 거. 우리에게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2번째는 부르셨다는 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되 당신의 높고 진한 사랑과 애정을 담아서 우리 인생의 문을 두드려 주신다. 그 말씀을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2번째 또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성도는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 큐리오스라고 말씀드렸어요.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만물의 주관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의존하는 사람이다. 그게 바로 성도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가 성도답게, 성도로서 힘있게 걸어갈 수 있다 말씀드렸고요. 자, 3번째입니다. 시작. 네, 저를 포함해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아름빛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믿음 안에서 걸어가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드러나는 그런 인생 살아가게 된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존재로 우리 성도들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저마다가 다 간증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여 주셔서 내 삶이 이러이러하게 형성되어 왔습니다. 이런 고백을 터쳐내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시간이 모자라서 그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못 다룬 한 곡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언급하고 오늘 에베소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잠깐 말씀 띄워주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자, 바울도 뭘 받았대요? 부르심을 받았답니다.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대요. 사역자입니다. 초대교회의 사역자죠.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자, 무엇을 받았다고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라는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 자신도 뭘 받았다 그래요?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한글로도 똑같지만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면 정확히 같은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목회자입니다. 목회자예요. 그래서 모든 목회자나 모든 성도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부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우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회자는 기능적으로 특별한 일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들이지 존재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이 의도적으로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에게나 성도들에게나 꼭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역학관계를 따져보면 사실은 목회자의 존재 이유가 성도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목회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한 번 더요.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언제나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목회자가 어떤 기능적인 특이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에 귀한 성도들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이 기능적으로 부르셨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그 직전에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세요. 그 말씀에서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도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목회자로서 역할하고 기능하는 건요, 양들 때문입니다. 양들을 위해서 베드로가 사도가 된 거예요. 사도 베드로 때문에 성도들이 있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잘 섬기도록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3번 말씀하시거든요. 2번째 치라가 때리라가 아닙니다. 잘 돌보라는 거예요. 양들을 치라 아닙니다. 양들을 잘 돌보라는 거예요. 양떼를 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잘 돌보고 그들을 먹이라고 제차 3차 예수님이 강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길게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도님들의 삶이 부유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한 분 한 분에게 충만히 역사하고
여러분이 그 생명 안에서 정말로 이 신앙의 부요함을 누리도록 그것을 증진시키고 확대시키는 방식으로 우리 목회자들이 쓰임 받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소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를 위해서 성도들이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목회자가 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함께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좀 표현이 좀 조심스럽지만 소위 건강한 교회, 은혜가 있는 교회는 이게 선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또 앞장서서 이끄는 우리 교회로 말하면 교육자들, 또 순장들, 또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우리 성도들을 잘 섬겨요. 아이들을 먼저 잘 섬깁니다. 그리고 그 섬김을 받는 분들이 그런 리더십들을 존중해 주시는 거죠.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교회가 소위 은혜가 있다, 건강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우리에게 이 양우리에 들어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주의 마음으로 잘 먹이고 잘 돌보고 잘 격려할 때 그 교회의 은혜의 물꼬가 흘러가면서 그 성도들이 도리어 목회자를 존중해주는, 리더십들을 존중해주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아름빛 교회가 그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저희 목회자들의 참 부족함이 여전히 많을 텐데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를 비롯한 우리 목회자들 또 여러 리더십들을 잘 존중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에베소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의 2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핵심 주제의 단어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실함이라고 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신실함. 예, 오늘 핵심 주제는 신실함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에 보면 성도들에 대해서 신실한 자들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별명을 붙여놨습니다. 성도들은 신실한 자들이다. 그게 이제 에베소서에도 나오고 이따가 골로새서에도 보면 똑같은 패턴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에베소서를 잠깐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에베소서 이제 신약에 나오는 바울이 쓴 서신 중에 하나인데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썼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썼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감옥에서 쓴 서신서가 4개로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 좀 특이합니다. 어떤 특이함이 있냐면 로마 제국 전체에서 3번째 가는 도시였어요. 첫 번째가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고요. 두 번째가 이집트에 있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3번째로 큰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 지금처럼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을 텐데 도시 전체의 인구가 적게는 20만에서 많게는 한 50만 가까이 된다는 학자들의 연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정도면 작은 도시 아니거든요. 교통망이 발달하고 이 주거가 발달했을 때 그 정도 돼야 한 30만, 많게는 50만 정도 살 수 있는데 이미 2000년 전에 한 많게는 50만 정도가 모여 살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회람용으로 성도들이 함께 그 편지를 돌려보도록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성도들이 한 공간에 다 모여서 예배를 못 드려요. 그럴 정도의 건축물이 없었기 때문에,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가정에 쪼개져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가정에 있는 성도들이 이 편지를 돌려보도록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썼던 편지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계시면 돼요. 근데 에베소서는 여러분이 꼭 한번 깊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예수를 어떻게 하면 믿게 됩니까? 예수 믿으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라고 저에게 물으시면 저는 첫 번째 요한복음을 읽으시라고 권할 거예요. 작년에도 요한복음으로 설교했던 게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여튼 저의 매우 실존적인 고백이기도 하고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분의 말과 삶과 모든 행동이 어떤 일관성을 갖고 있는지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잘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럼 두 번째로 어느 성경을 읽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저에게 물으시면 저는 에베소서를 권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또 이 온 우주 가운데 어떠한 방식으로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고 그것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하셨는지가 아주 유장하고 장엄한 어조로 에베소서 전체에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에베소서를 여러 번 읽으시면 나에게 임한 구원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성도에게 임한 구원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교회라는 것은 이런 것이고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에베소서 1장 말씀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 띄워주시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어떤 자들에게? 신실한 자들에게. 여기 나옵니다. 신실한 자들. 이거를 헬라어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스토스. 같이 따라해 봅니다. 피스토스. 자, 피스토스라는 말을 써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근데 이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이 두 부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사람들을 다르게 호칭한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우리 아름빛 교회 성도님들하고 아름빛 교회의 하나님의 자녀분들 같은 내용이잖아요. 같은 여러분을 호칭하는 표현인데 그와 같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표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같은 뜻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 시대에 초대교회 시절에 편지를 주고받을 때 언제나 편지의 처음에 발신자, 편지를 쓰는 사람을 쓰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 기원 혹은 축복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편지 초반에 언제나 그런 패턴이 있는데 바로 그 패턴을 사도 바울이 지금 따르고 있는 거예요. 네, 에베소서랑 짝을 이루는 서신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골로새서라고 해서 신학자들도 에베소서랑 골로새서의 공통점을 많이 연구를 합니다. 네, 골로새서 1장에서도 똑같은 패턴이 나와요. 여기는 여러분이 천천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네, 여기도 보면 신실한 형제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도 피스토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성도들을 묘사할 때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신실한 형제들이여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호명하고 있는 겁니다. 내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성도라는 말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성도라는 말은 첫 번째로 그 헬라어로 하기오스라고, 하기스가 아니라고, 하기오스 이제 기억하게 되실 것 같아요. 성도라는 말은 하기오스다, 하기스가 아닌 하기오스다. 근데 그게 이제 거룩하다라는 건데 윤리적인 개념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그냥 따로 떼서 내 거다 하시면 그걸 거룩하다라고, 하나님과의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진다라는 의미에서 거룩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신실한 자들이다,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신실한 자들이다라고 성경이 묘사를 해요. 근데 제가 국어사전에서 신실한 자라는 말을 쳐봤습니다. 신실하다, 딱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직하고 착실하다. 자, 이게 우리 국어권에서 갖고 있는 개념이에요. 어떤 사람이 신실해, 저는 좀 부끄럽지만 저 말고, 아무튼 여기 문성숙 집사님께서 죄송합니다. 신실하시다라고 하면 뭔가 행동이나 말이나 삶이 대단히 믿을만하고 착실할 때 그 사람을 신실하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실한 사람들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신실한 분들 맞으십니까? 네, 아멘 한 분도 계시고, 내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나 신실하거든 이런 말 잘 하기가 좀 어렵죠. 근데 놀랍게도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김영윤을 포함한 우리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사람들이래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확인해 보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신실하다는 말이 신약 성경에 보면 세 종류로 쓰입니다. 몇 가지요? 세 종류. 그래서 오늘 1, 2, 3 하면 오늘도 끝나겠죠. 네, 셋 하면 끝나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쭉 해드릴 텐데 첫 번째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신실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실제로 피스토스라는 말의 이게 형용사인데 명사의 번역이 피스티스라고 쓰거든요. 그게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그 사람의 행동 거지가 중요하지 않고 그 사람을 그냥 일단 신실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사람을 신실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또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무사람들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받을 때 그 사람을 신실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성경 공부하듯이 신약 성경 전체에 있는 요 피스토스라는 말, 신실하다라는 말의 용례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고 교훈을 좀 삼고자 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실한 자의 현 상태, 신실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믿음을 가진 사람, 지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바로 피스토스다, 신실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도마와 관련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도마와 만났을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이 있으니까요,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창자국이 있으시니까요.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자, 어떤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이게 피스토스입니다. 신실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 피스토스라는 말이 그때그때 약간씩 의미가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거죠. 믿는 자, 신앙을 가진 자, 예수를 믿는 자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사도행전에서도 이렇게 쓰입니다. 여러분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네, 여기도 그냥 믿는 사람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믿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디모데전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여기 믿는 자들도 피스토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믿음이 생길 때, 또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갖게 됐을 때 그 사람을 신실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삶의 모든 부분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러면 신실하다라고 하나님이 간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태도, 우리의 어떤 삶으로서의 반응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면 그 사람이 신실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 보면 신실한 자들 앞에 독특한 수식이 하나 붙습니다. 그 부분을 보겠는데요. 에베소서 1장 띄워주실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합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신실한 자들이 그냥 신실한 자들이 아니라 어디에 있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대요. 자, 신실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골로새서도 똑같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신실하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그리스도 안, 예수 그리스도 안 이런 표현이 사실 이게 학자들이 이 안에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신학 박사 논문 주제이기도 해요. 그럴 정도로 이게 많이 연구되는 건데 조금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맺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관계없이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게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맺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모든 애씀과 수고와 헌신 그리고 그분의 모든 사랑, 그분의 모든 십자가와 부활 그 모든 공생애의 사역이 나를 위한 것인 줄로 알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토대로 해서 인생을 세워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신실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 거지와 상관없이 그것을 일단 뒤로 해놓고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신실한 사람들이다 라고 지금 지칭해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믿음이 생겨난 사람들,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축복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살아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토대, 기초로 놓고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가시는 복된 주인공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그게 제일 중요해요. 나머지는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요, 믿음 이후에 일어나는 변화들이에요. 우리가 올바르고 건강한 믿음을 갖게 되면 나머지 것들은 문제들도 약해지고 문제가 별것 아닌 것들이 돼요. 여전히 싸워야 되지만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제도 제가 재밌는 신방을 했어요. 저에게 참 신방은 유쾌할 때가 많은데 한 부부를 만났습니다. 근데 아마 가정 중에 이제 그런 가정이 많을 거예요. 아내분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먼저 해오신 거예요. 그 남편분께 여러 번 이제 권유를 했고 남편분도 함께 믿음 생활을 하기는 하세요. 근데 뭔가 이렇게 소위 이제 종교적인 혹은 신앙적인 열정이 그렇게 열렬하진 아직 못하신 거죠. 근데 제가 이야기를 딱 듣는데 그 남편분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좋은 분이시더라고요. 뭐냐면 직장에서 12시, 1시까지 근무하세요. 직장에 어떤 상황이 있는데 나 못합니다. 나 근무 시간 이외에 못해요. 이렇게 할 법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조직의 그 어떤 회사의 모든 일들을 내가 이 정도는 역할하고 기여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그렇게 헌신하는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또 시간과 에너지를 잘 쪼개서 아내의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서 또 딸아이가 하나 있거든요. 아직 어린 딸아이가 있는데 또 딸의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무던히 수고하는 분이에요. 근데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에너지도 제한되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든 쪼개가지고 정말로 좋은 남편, 또 좋은 아빠, 또 좋은 어떤 직장에서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려고 무지하게 애를 쓰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하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아내분이 훨씬 오래 하셨는데 요즘 들어서 남편분이 집에 오셔서 샤워를 하고 나면 흥얼흥얼 욕실을 나오면서 찬양을 부르신대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러니까 아내분이 드디어 우리 남편에게도 믿음이 생기나 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의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믿음이 되는 거죠, 진짜. 그러니까 그동안 듣고 또 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그 자기가 마주한 그 삶의 어떤 현실 앞에서 용해가 되면서 자신의 삶에 유효한 것이 돼서 벽돌이 하나하나 쌓이듯이
그렇게 예수 이름을 부르는 성도로, 예수 이름을 의지하는 신실한 자로 세워져 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했고 그 가장께서 끝까지 믿음 안에서 건실한 가장으로, 건실한 남편으로, 건실한 아빠로서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 정말로 온 마음 담아서 축복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인 거죠. 그래서 성도는 모든 게 완벽해서 신실한 자다라고 평가받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토대로 해서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 예수와 관계 맺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신실한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표현을 대단히 반복적으로 대단히 많은 부분에서 그리스도 안에 너희가 있다, 너희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신약 성경이 이야기해 줍니다. 대표적인 말씀 하나만 더 볼 텐데요.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로마서 8장의 마지막 절인데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사도 바울이 또 신약의 저자들이 반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을 꺼내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하고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느끼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토대 위에 인생의 집을 세워가고 있는 그 모든 사람은 바로 신실한 사람들, 성도들이다. 그렇게 지칭을 해주고 있다는 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요 주일 예배 시간에 좀 조심스럽지만 이단 전문가 목사님들을 모셔요. 근데 이겁니다. 이단의 특징은 뭐냐 하면 예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단의 가르침, 또 자기들의 종파의 주장이 더 중요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끼워 맞춰갖고 자기들의 어떤 종파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좀 건실한 믿음이고 무엇이 좀 그릇된 믿음인지, 그릇된 어떤 신앙인지 그것을 좀 분별하는 눈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요즘이 워낙 이단들이 많이 발호하고 있고 득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을 한 번씩 그렇게 좀 환기시켜드리고 무엇이 좀 건강한 믿음인지 좀 잘못된 것인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좀 안내해 드려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2주 동안 그런 시간을 좀 갖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실한 자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 믿음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의 토대 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집을 세워가는 사람이다. 그 사람을 신실한 자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요.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입니다. 자, 신실한 자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께 어떤 사람? 충성스러운 자. 성경에서 피스토스다, 신실한 자다라고 말을 할 때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사람을 그렇게 묘사해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인데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앞으로 잠깐 넘겨주실까요? 이게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인데요. 뭐라고 칭찬을 하시냐면 한 종에게 주인이 칭찬을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근데 이게 피스토스예요. 신실하다는 말이에요. 착하고 신실한 종아 해도 번역이 무방합니다. 근데 한글 성경이 충성된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하나님께, 주인에게 충성되다라는 말로 쓰이고 있어요.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다? 충성이니라. 이 충성도 피스토스입니다. 피스토스와 관련된 피스티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충성되다, 충성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성경에서 모세를 언급합니다. 그게 히브리서에 나오는데요. 여기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또한 모세는. 시작. 자, 이 번역이 참 중요한 게 이게 지금 개역 개정판 성경을 저희가 읽은 거거든요. 최근에 개정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신실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전 개역 한글판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예전 성경인데요. 모세가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게 같은 피스토스라는 말을 그때는 충성이라고 번역을 했던 거고 지금은 신실하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교호적으로 쓰이는 단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 그렇게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라 어떤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신실하다라고 성경이 묘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충성이라는 말, 신실함이라는 말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 해당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말씀 잠깐 띄워주시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다는 것은 사람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을 한 분 한 분 대하실 때 예수님이 자비로운 분으로 역할하셨죠. 그리고 신실하셨대요. 충성스러우셨대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다는 겁니다. 피스토스 하신 분이셨다는 거죠. 대제사장, 그런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의 죄를 구속하셨다. 그렇게 지금 히브리서 성경 기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신실하셨다. 예수께서 충성스러우셨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의 그 모습과 같이 신실한 자로 충성스러운 자로 하나님 앞에 빚어져 간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신실한 자라는 말에 담긴 의미입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어요. 다 이해를 하시더라도 그게 어떤 의미이냐.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성경 전체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중요한 어떤 성품을 신실함 혹은 충성스러움으로 묘사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이기도 하고 사람들의 성품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인데요. 신약 성경 곳곳에 미쁘시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게 신실하시다, 충성스럽다, 피스토스란 말이에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자, 근데 미쁘다는 말을 우리가 잘 안 쓰죠.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대요.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래요? 신실한 분이시래요. 하나님이 신실한 충성스러운 분이시라고 일러주는 거죠. 고린도전서 말씀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불러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기도 피스토스라는 말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충성스러우시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이렇게 성경이 소개를 해줍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다. 저를 보시겠습니다.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결국 신앙이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흠모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건 원래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갔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인격과 성품에 대해 눈뜨게 됩니다. 근데 성경의 스토리를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랍게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또 인류에게 부어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너무나 한결같은 방식으로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그 모든 구원의 은혜들을 밀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됐을 때 한 번씩 눈물을 쏟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스럽지 못한데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얼마나 신실하신지,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얼마나 놀랍도록 한결같이 충성스러우신지 이런 것들을 깨달아가면서 눈물을 쏟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신앙인은 뭐냐? 하나님께서 신실하고 충성되신 것처럼, 예수께서 신실하시고 충성되신 것처럼 그 신실하심과 충성됨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고 그 신실하심과 충성됨에 이끌려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게 바로 신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신실한 자, 성도의 정체인 것입니다. 제가 좀 길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에 대해서 한 신학자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한번 자막을 띄워주시고요. 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 사람이 소개를 해요. 열매 맺음이라는 책인데 성령의 9가지 열매에도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기 충성이 그게 신실함이에요. 그게 충성되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하나같이 그렇듯 충성, 신실, 그걸 교호적으로 쓴다고 말씀드렸어요. 충성 혹은 신실이란 열매도 하나님의 성품에 뿌리를 두고 있다.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도록 허용하면 우리는 좀 더 인간다운 존재가 될 뿐 아니라 좀 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 형상은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회복된다. 그게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께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토대로 해서 살아가게 되면, 은혜를 누리게 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충성스러우심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고 우리도 매우 기꺼운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방식으로 모든 성도들의 삶을 이끌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름빛교회 귀한 성도님들 그리고 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늬만 성도, 무늬만 신실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그러한 사람을 꿈꾸고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세 번째인데요. 신실한 자들의 무사람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결국 이웃에게 신뢰를 받는 자로 살아가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이웃에게도 신뢰를 받게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여기 피스토스라는 말을 씁니다.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들을 소개할 때 이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에베소서 말씀인데요.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여기도 피스토스예요.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렇게 나오고요. 마지막 골로새서 말씀은 여러분이 한번 읽으실까요? 이와 같이 시작.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니라. 자, 놀랍게도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에 대해서 열거를 할 때 빼놓지 않고 신실한 사람들이다. 위로는 하나님께 충성스럽고 믿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삶의 자리로 초청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빛교회 성도님들 정말 여러분이 인생을 걸어가실 때, 일상을 살아가실 때 저 사람 참 신실하다, 저 사람 참 충성스럽다, 저 사람 참 신뢰할 만하다, 그런 평가를 받는 사람으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굳이 그렇게 말을 안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쏟아지면 여러분이 매우 기꺼이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꿈꾸게 되실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또 오늘까지 걸어온 성도님들이 참 많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글을 보면 뒷부분에 놀랍게도 모든 인간관계에 대해서 빠짐없이 아주 패턴을 가지고 언급을 해요. 부부관계에 대해서. 남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내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부모는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지, 자녀는 어떻게 부모의 뜻을 따라야 되는지, 그리고 직장에서 만나는, 사회 속에서 만나는 종과 상전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지, 그 핵심에 이 신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이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성경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귀한 우리 형제님들, 또 남편들 많이 계신데 아내로부터 신뢰받는 남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너무 작으신데 안 하실 거 아니시죠? 네, 정말 그런 분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우리 아내분들께서도 남편들로부터 신뢰받는 아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자녀들로부터 존중받는 부모가 되어야 되고요. 또 부모로부터 존중 여김받는 그런 자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이 세속사회 속에서 우리가 걸어갈 때 참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정직하고 진실하게 정말로 마음 담아서 그 순간순간을 살아내는 진짜 예수께서 말하시는, 성경께서 이야기하는 신실한 사람으로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어요. 이제 마지막 한 구절이 남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 못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 못 되고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우리의 삶이 참 다릅니다. 넘어질 때도 있고 연약할 때도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에 되게 자전적인 글을 하나 남겨놓는데요. 디모데 전서에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띄워주실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능하게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능하게 하셨다. 그분께 내가 감사하다. 근데 감사의 내용이 하나입니다. 내가 충분히 충성스럽지 않은데, 내가 전혀 신실하지 않은데, 내가 전혀 충성스럽지 않은데 나를 충성스럽다고 여겨주셨다. 내가 신실하다고 여겨주셨다. 그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쭉 살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신실하게 여겨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구나. 이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와 같은 고백을 하나님 앞에 쏟아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생활이 결국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덮어놓고 저와 여러분을 믿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덮어놓고 김영윤을 충성스럽다고, 신실한 사람이라고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믿음을 폐기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 앞에 그 감격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내 마음이 요동치면서 점점점 예수 닮아, 하나님 닮아 충성스럽고 신실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이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아름빛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충성스럽게 여기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실한 자라고 성경에 써놓으셨습니다. 우리 충성스러운 사람답게, 신실한 자답게 우리가 함께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걸음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신실한 사람이다라고 간주하시고 끝까지 우리의 삶에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값하는 진짜 멋지고 아름다운 성도, 신실한 자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습니다.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안에서 일어나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꿈이
붙들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를 신실하게 여겨주셔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불러오셨습니다. 신실한 자라고 명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충성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한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자원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역할들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충성하심, 하나님의 충성스러우심과 신실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되신 그 모습을 따라 진짜 이 충성의 열매, 신실함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성도로 걸어가기 원합니다. 신실한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나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답게 신실한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에 주와 함께 통성으로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실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신실함의 바다로 이끌어줍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신실하심, 결코 변개하지 않으시는 그 살아가심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섬김과 수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받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킵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로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정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신실하게, 아름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 하나님의 성품을 사모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를 나눌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끝에 그 길이 느린 길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가장 빠른 첩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주셔서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유익을 끼치며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성도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충성스럽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한 우리를 성경에서 신실한 자라고 충성스러운 자라고 명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덮어놓고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신실하시고 우리를 향한 꿈을 펼치시는데 충성스러운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우심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형제들 더욱더 아름답고 정결한 하나님의 형제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아내들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현숙한 여인으로 아름답게 섬겨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충성스러움과 신실하심이 우리의 삶에 결실하게 되는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를 통해서 이 쇠락해져가는 한국 사회 속에 우리 아름빛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숨겨두신 7,000명과 같은 위대한 아버지 귀한 성도들을 통하여서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유익을 끼치며 이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감춰두신 놀라운 복과 평안과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아름빛교회 성도되도록 이번 한 주간도 앞으로 뜨거운 그 여름 기간에도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더더욱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위대하시며 신실하신 충성스러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우리만을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 닮아 예수 닮아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가정과 이들의 일상과 이들의 평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